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더위를 무릅쓰고 예배당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당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또 시원하게 이렇게 바람도 주셔서 시원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성경책을 읽으며 그 말씀을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다 같이 묵상하며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책, 성경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하셨고 또 메마르지 않는 나무, 과일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성경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성경 말씀 속에서 살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다 믿고 행하기를 원하며 그 말씀 속에 허락하신 복을 땅 위에서도 누리다가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듣는 이들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과 귀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욥기 12장 말씀 좀 보십시다. 1절부터 다시 조금 읽어보십시다.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자, 맨 끝에 그 구절은 평안한 혹은 편안한, 영어는 easy라는 편안한 자는 발이 미끄러지는 자들을 실족하는 거죠. 발이 미끄러지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재앙을 멸시하는도다. 발이 미끄러지는 자는 자기 욥 자신을 가리켰겠죠. 그리고 편안한 자는 욥의 친구들입니다. 아직 재앙이 없이 편안하게 건강하고 유효하게 잘 지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안한 자는 발이 미끄러지는 자를 위해 준비된 재앙을, 욥이 당하는 그런 재앙을 보고 멸시하고 있다. 그런 뜻이라고 보이고 그런 뜻으로 근래 영어 성경들은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1절에 너희는 욥의 친구들을 가르쳤죠. 바로 전장의 11장의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말하기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재앙을 당하는 것이니까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면 그 재앙이 거두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세 친구가 다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을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죄에 대한 징벌을 내리신다. 재앙을 보니까 분명히 죄 지은 것이다. 그렇게 욥에게 말했고 욥을 몰아대듯이 너 빨리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를 하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또 무슨 큰 재앙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을 방문해서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죠? 그 죄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기 쉽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고 그런 말인데 그거를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그분이 어떤 분명한 잘못을 한 것이라고 보일 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이제 일깨워 주는 것은 정말 사랑이죠. 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르면서 무조건 그냥 재앙은 죄 지은 것, 이것이 동등하게 여겨서 재앙을 보니까 당신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욥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고 다른 하나는 까닭 없이 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욥기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알고 다른 것을 모르고 권면을 하면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처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욥도 인정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또 중요한 진리이기는 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참 사람의 지혜를 가졌다고 지금 이렇게 나한테 결국에 공박하듯이 말을 한다는 거죠.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지금 욥이 조금 화가 난 거죠. 자꾸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너희가 지혜자고 너희가 죽으면 이제 지혜도 없겠구나. 그렇게 조금 말을 그렇게 좀 불평스러운 말을 합니다.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 같은 일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그거를 욥의 친구들이 말하잖아요. 그거는 욥도 인정하는 바예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벌을 받죠. 죄 짓는데 벌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죄 지어도 누가 우리를 벌하나.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을 관리하는 주관하고 다스리는 신이 있단 말인가. 나는 그런 신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소위 인본주의자들,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좋은 말로 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인본주의는 불신앙입니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본주의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가치 판단을 하고 결정한다는 사상이에요. 옛날부터 아주 헬라 시대부터 그렇게 사람은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헬라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하고는 근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휴머니즘은 좋은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휴머니즘은 그것은 인간 중심적인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오늘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음에 곧 따라오는 것이 성경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책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러잖아요. 모든 믿음은 성경에서 기원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싫어하고 성경 배우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지겹게 생각하면 끝난 것입니다. 그거는 휴머니즘,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구원을 받아야 될 자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다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걸음은 하나님이 주신 책의 권위를 깨닫고 모든 것이 이 책에 근거한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뭐가 딱 사상이 자유롭지는 못하고 딱 틀에 박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습니다. 틀에 박혔습니다. 그건 무슨 틀이냐면 하나님의 틀에 박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법이니까 바로 그 틀을 깨려고 하는 인본주의가 에덴 동산의 마귀의 시험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하려고.
너 하나님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무조건 순종하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이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높아질까 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깨고 네가 마음대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네 자유의지를 네가 행사해서 그거 한번 깨버려 봐. 이렇게 시험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틀을 깨버리고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죄가 됐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휴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아주 고집불통의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고집불통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 아니라면 휴머니즘의 인본주의자들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법칙이라면 그들이 틀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고 들어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기본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는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망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아는 바이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하나님께 불러 아뢰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기도했더니 들으심을 입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욥은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의 체험이 있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은 믿음이 더 뜨거울 수 없겠죠. 체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이상한 기적을 체험해야 될 체험이 아니고, 체험이라는 것은 기도응답. 기도응답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진실히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집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집이 나가야 내가 빨리 지금 옮겨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기도했더니 예상외로 집이 나갔어요. 집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집이 나갔는데 이제 또 전세 집을 구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요새 구하는 게 어려운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셋집이 바로 가까운데 나타나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오면 기도 응답이죠. 기쁘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집 안 나가서 이동하려고도 못 나가고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것, 내 욕심으로 무엇을 구하는 것 말고, 욕심으로 구하는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안 주실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죠. 욕심이 아니라 꼭 필요한, 그죠? 집은 필요하잖아요. 집이 안 나가면은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살 수는 없잖아요. 집은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내 집은 이거 안 되고요, 저런 집 안 되고 저런 집 안 되고요, 내 집은 이 정도 수준의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도 말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네가 욕심이 참 과하다. 그런 거 다 떨어버리고 그냥 아무 집이나 구해. 아무 집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집을 내 마음을 낮추어서 거기 가서 좀 살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면 어떠냐. 아마 그러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욕심을 가지면은 안 되지만은 욕심이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집은 필요합니다. 직장도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기본적인 건강도 필요합니다.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거 안 들어주시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신자들은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자기는 이 욥은 신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고서는 이런 신념을 갖기 어렵죠. 늘 죄만 많이 짓는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의롭고 순전한 자다, 이런 말 할 수 없죠. 만일 그렇게 한다면 정말 위선자겠죠. 그러나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애쓰는 자만이 그런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상당한 마음의 그런 평안을 가지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그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욥은 기도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경건했습니다. 도덕적 삶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순전한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실족하는 자 같이 재앙을 당하고 있고, 미리 길에 다리가 미끄러져서 꽝까당 넘어지는 사람처럼 우리가 잘 걸어가야지, 다리가 약해가지고 넘어지면은 큰일 나잖아요. 다치면은 이동을 못해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기부스하고 우리가 좀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튼튼하게 잘 걸어야 되는데, 이게 실족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죠. 또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자같이 재앙을 당하고 있고 지금 친구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5절에 편안한 자는 발이 미끄러지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재앙을 멸시하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6절 보십시다. 욥기 12장 6절 말씀입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자, 소발은 앞장에서, 욥의 친구 중 하나인 소발은 11장에서 욥의 재앙이 그의 죄의 결과이므로 죄를 회개하라고 욥에게 말했다고 했죠. 그렇게 말했는데 욥은 이제 그의 권면 혹은 그의 지적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죠. 반박합니다. 자, 모든 재앙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재앙은 심판, 재앙은 징벌, 그것이 동등해 갖고 네가 재앙을 당했으니 죄를 지었구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구나, 이렇게 한다면은 왜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한가 하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강도들은 그럼 다 벌을 받아야지, 강도짓 하고 나서도 형통하고 그 집이 잘 되기만 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실제로 악한 사람인데, 악한 집인데 잘 되고 자녀도 번창하는 것 같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아주 형통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병원도 안 가는 것 같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경건한 성도는 몸도 아플 때가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말과 같은 것이죠. 과연 세상에는 악인이 평안하고 형통한 일들이 있습니다. 시편 73편도 악인의 평안과 형통에 대해 말하기를,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잘 죽고, 또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힘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거죠. 병원도 안 가는 것 같이 보여요. 또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이렇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악한 사람인데도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반면에 그렇게 저 악인처럼 그러지 않고 늘 성경도 보고 하나님 경외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내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같은데 보면은 아픈 데도 많은 것 같고 또 집안에 어려운 우환도 있고 문제가 많은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73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70시편 73편에 지금 4절, 5절, 12절,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로 봅시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욥은 악한 자들이 형통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자연계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게, 바다의 고기에게 물어보라 말하라 하는 말은 자연계도 아는 그런 진리라는 말이죠. 뭐가요? 악한 자들이 형통하다는 것이. 자연계는 강한 것들이 약한 것들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죠. 약육강식이라고 말하죠. 강한 것이 약한 것들을 잡아먹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자연계를 보면은 제일 짐승 중에 사자와 호랑이, 우리는 아주 그 사자는 뭐 짐승의 왕이고 뭐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보면 짐승 세계 깡패입니다. 깡패 두목이죠. 사자가 말하자면 깡패, 호랑이 같은 게 정말 깡패 두목처럼 그게 어슬렁하고 나타나면은 웬만한 짐승은 다 피해요. 왜냐면 다 봐서 그냥 가서 자기가 먹고 싶으면 가서 잡아서 목을 물어가지고 다 쓰러뜨리고 뜯어 먹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에 그런 깡패 같은 짐승이 어디 있어요? 서로 짐승들이 사이좋게 지내지. 하나님께서 원래 짐승을 만드셨을 때 그렇게 잡아먹으라고 만드셨겠어요? 원래는 육식 동물도 아니에요. 모든 동물이 초식 동물이에요. 다 풀을 먹는 것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이치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이 악화되고 거칠어지니까 짐승세계도 다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부 거칠어졌어요. 짐승이 초식 동물인 짐승들이 육식 동물들이 돼가지고 이제는 막 잡아먹고 어떤 때는 자기네 종류도 잡아먹어요. 사자가 다른 사자들, 사자 새끼들이 있으면은 화나면 그것도 막 물어뜯어서 잡아먹어버려요. 같은 사자끼리도. 그러니까 이게 참 나쁜 거죠. 그런 사자를 우리가 잡아가지고 동물원에 가둬놓고 구경한다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렇죠. 사자가 그런 거예요. 또 새들 중에도 독수리가 새 중에 제일 큰 새 중에 하나죠. 그리고 무서운 새입니다. 독수리는 웬만한 작은 그런 동물도 막 낚아서 잡아먹을 수 있고 다른 새들도 자기가 원하면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 말하자면 새 중에 덩치도 크고 눈도 굉장히 멀리까지 볼 수 있고 빠르기도 엄청 새 중에 빨라서 딱 목표를 정해서 잡아먹다면 아주 손살같이 날아와서 탁 낚아채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깡패죠. 우리가 인간사회에서 말하면 깡패 두목 같은 새입니다. 독수리나 매나 이런 것들이 다 깡패 족속들 같은, 말이 좀 거친가요? 새들이 들으면 화나겠죠. 그런데 실제로 깡패 같은 새잖아요.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남의 새를 이렇게 막 잡아먹고 다른 걸 잡아먹고 그래요. 새가 좀 착하게 살질 않고. 그리고 바닷속에 가보면 강물 속에 있는 그 고기들 중에도 상어 같은 것은 진짜 깡패 물고기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상어는 다 잡아먹어요. 웬만한 고기들 자기가 사람한테도 막 덤벼들어서 사람도 보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벌 내리시나요? 상어가 다른 거 잡아먹기 때문에 너 잘못했구나. 너 가서 너는 이제 벌 받아서 며칠 동안 아파라. 그렇게 하십니까? 혹은 사자가 누구 잡아먹었다고 그 다음에 아파가지고 그렇게 들어 누워서 재앙을 받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은 자연 세계에서는 약육강식이 보편화돼서 강한 것들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도 아주 형통하고 잘 지내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연계 속에서 가서 물어보라. 그러면은
거기에 말하자면 이런 인간이 말하는 도덕법칙, 악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그 도덕법칙이 자연세계에 적용되고 있는지, 자연세계 속에서 착한 짐승들이 편안하고 악한 것들은 벌을 받는지 봐라, 이런 말씀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생물들에게는 혼,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네펫이라는 말은 생명, 영어 성경들은 생명이라고 그냥 번역을 합니다. 생명과 인생들의 영, 영이라는 여기의 말은 앞에 생명과 해서 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루아크라는 영인도 되지만 영어 성경들처럼 호흡, 영은 호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루아크라는 말이 바람, 호흡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의 호흡이라고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다 번역했습니다. 인생들의 호흡이 다 그 손에 있습니다. 생물들의 생명과 또 인생들의 호흡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자, 이 모든 자연계의 현상, 앞에서 말한 자연계의 현상은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악한 자들이 활개치고 일시적으로 형통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며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들입니다. 이런 도덕적 무질서라고 할 수 있는 도덕적 무질서는 창조 세계의 본래의 모습은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 세상은 본래의 도덕성과 질서를 잃어버렸고 악화되어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이 된 것이고, 인간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니까 모든 자연 만물조차도 타락해서 그렇게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고 천국에서는 완전한 의와 질서가 있을 것이지만은, 그래서 천국에서는 더 이상 사자나 호랑이가 그렇게 무서운 짐승이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같이 노는, 우리가 이사야서에 표현된 대로 어린아이들이 맹수들하고 같이 장난치고 놀 수 있는, 그러니까 순해진 거죠. 남을 막 해치고 잡아먹고 하는 그런 거친 짐승이 아니라 순해졌습니다. 독사의 굴에다 손을 놓고 장난치는, 우리가 독사들은 어이구 무섭고 독사들이 그렇게 물고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지만은 물질 않습니다. 더 이상 무는 그런 독사가 아닌, 그것이 천국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질서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셔서, 허용하셔서 악인들의 형통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욥의 친구들처럼 단순히 권선징악, 공의의 관념으로, 공의의 관념,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요 논리, 요 생각, 요 진리만 가지고는 다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현 세상에서 악의를 허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13절 이하를 보십시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도 마르게 할 수 있고, 또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비를 많이 주면 홍수도 되고, 비를 거두시면 가뭄도 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속하도다, 속하였도다, 속하는 도다. 그렇게 끊어서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자, 모사들, 머리 좋은 그런 참모들, 청와대 수석들, 머리 좀 좋아서 대통령의 조언을 하는 그런 자들, 옛날부터 나라에는 그런 모사꾼들, 모사자들이 있었죠. 머리 쓰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도 천한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고, 재판장들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법을 공부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열왕의 맨 것을 풀어 혹은 푸시며, 열왕의 맨 것을 푸시며, 열왕들의 매인 것을 다 풀어주시고,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풀기도 하시고, 또 허리를 묶고 전쟁에 나가듯이 허리를 묶고 일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를 말이 없게도 하고, 늙은 자의 지식이, 원래는 나이 든 사람들은 지식이 많지만 지식을 빼앗기도 하시고,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을 광대하게도 하시고, 역시 크게도 하시고 그 말이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은 개인들의 생사화복과, 우리가 살고 죽고 복되고 재앙을 당하는 개인들의 생사화복과 국가들의 흥망성쇠는 다 지혜와 권능, 모략과 명철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분명하게 이것도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유일하신 주권적 섭리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섭리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습니까? 굉장한 진리죠. 굉장한.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것이다. 결국 하나님 모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성경을 모른다는 말이고, 요새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어른들도 성경을 도대체 읽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인본주의자들이 다 돼서 자기 생각으로 꽉 차서 자기가 자기의 기준이 되고 판단이 돼서 제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복받지 못하는 것이다. 망하는 세대가 된 것이다. 자기를 꺾고 자기를 부정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무릎을 꿇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말씀을 읽고 경청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성세대도 죽어가고, 기성세대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죽어가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하나님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허무한 세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들이 돈을 벌어요? 좋은 직장이요? 좋은 학교요? 근사한 결혼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것이 복이라고요? 봅시다. 그것이 복인지. 조만간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허무입니다. 하나님 없는 무신론은 허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나가는 것을 전부 헛되게 하시고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창조자요 섭리자시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가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그가 주관하시고 인간 나라를 주관하신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빛과 어두움을 만드셨고 또 그것이 상징하는 행복과 불행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십니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주권적 섭리자로 깨닫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걸음도 아직 뛰지 못한 것입니다.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다니엘 4장 17절에는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선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지극히 선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다고요? 그 말도 되지 않는 나라의 정치가가 되려면은 그 인류 대학 나오고 그렇게 고시 패스하고 좀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혹 될지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사람이 통치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가능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 생각하겠지만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고 지극히 선한 자로 누굽니까? 요셉과 같이 종살이 하던 요셉, 감옥살이 하던 요셉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로 왕이 그 당시에 대제국의 애굽의 왕이 그 요셉이라는 청년을 좀 불러오시오. 내가 꾼 꿈에 대해서 해몽을 좀 부탁을 하고 그 꿈을 해몽하자. 이렇게 신의 감동을 받은 자가 우리나라의 모든 박사들과 술사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지만은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저 젊은이가 했으니 그 젊은이를 내 옆에 좀 두라. 내 대신 나는 왕이고 내 대신 나라를 좀 내 지혜로 잘 다스려 주기를 원한다. 하루아침에 맡겨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높은 지위로, 왕 다음의 지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죠.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가난한 집에서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군대 지금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형들 안부를 묻기 위해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못 오가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저게 만군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못 오가다니. 그리고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워보려고 대결하려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내가 나가보겠다. 소년 다윗이 그래서 아무도 안 나간다니까 내가 나가서 싸워보겠다고. 그러고 나간 것이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입니다. 싸움입니다. 나갈 때 그는 손에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평소에 들판에서 양치면서 나쁜 짐승들을 쫓아내고 하기 위해서 연습했던 물매는 좀 연습했습니다. 돌 몇 개 넣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은 해서 꽤 잘 맞췄습니다. 그것도 연습이죠. 연습이긴 한데 그러나 위험천만하죠. 그 물매가 정말 맞지 않으면 그는 단칼에 죽고 말 테인데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저 골리앗을 내가 이 물매 돌 하나로 저를 쳐서 넘어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간 것이죠. 그 물맷돌이 한 방이 그 물맷돌 던진 그 돌이 명중했습니다.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해서 때려서 한 방에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칼이 없지만 달려가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용감한 다윗이죠. 용감한 다윗이죠. 그래서 사울이 그 다윗을 측근에다 두고 그를 사랑하면서 시작된 것이 사울과 다윗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물론 복잡한 여러 관계가 있었지만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세우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처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세상에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는 인간의 능력 밖의 일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주권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꾸로 오신 것을 사람이 펼 수 없는 것입니다. 펴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노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은 오늘 여기 12장에서 자신의 경건과 도덕적인 삶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악인의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홀로 다 주관하시는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허용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교훈을 받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도덕적인 무질서, 때때로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도덕적인 무질서로 인해서 당황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 주권적 작정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믿고 오직 때를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요. 성경의 교훈대로 절대 순종하고 의롭고 선하게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의인은 결국 승리할 것이고 악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의인들이 일시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욥을 들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복된 결말을 곧 주실 것을 우리가 욥기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리만으로 주님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권적 섭리자이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로 사는 모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적고 또 순종심이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성경 말씀을 붙들고 또 믿고 순종하여서 땅 위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늘 체험하며 살다가 영광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자녀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또 믿음 없는 부모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이 말세를 당한 어두워지는 이 세대에 주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